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그저 쓰러졌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으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만을 붙들며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네.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곳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오직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번지사 두려움 속에서 날 번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를 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주시며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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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할지어다. 주님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할지어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할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존귀함으로 주님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녀들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 가득히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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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프라미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영으로, 우리 정신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날 수 있는 내가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와 우리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안에 경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안에 올라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인자와 긍휼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말들로 세상과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프라미스유 하반기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겸손히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리더십들을 세워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주인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막 광고 먼저 내용 드릴게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네, 다음 광고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새로 오신 분들은 항상 저희 뒤로 오셔서요. 저희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세수 모임 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리더십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예배 30주년,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새벽 예배를 진행을 드리고 있는데 교회까지 나오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도 이게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같이 깨어서 같이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순 교체와 리더십이 개편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 날짜는 10월 첫째 주고요. 여러분들이 추석 대명절을 세고 오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순과 순장과 리더십들이 다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 있으시죠? 혹시 아직 나는 아직 순을 바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은 꼭 그 순장님과 같이 다시 한번 묶어드릴까요? 표정이 너무 굳어지시는데 아니죠 여러분. 네, 그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예배팀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은 예배팀에 새로운 저희 뉴 페이스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네, 박정일. 네, 여러분 박수 축하해 주세요. 네, 그 싱어로 같이 섬기게 됐어요. 오늘은 왜? 네, 정일이도 숨고르기라고 10월부터 섬기기로 했다네요. 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정일이가 싱어를 들어왔지만 아직 무대는 넓어요. 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아직 넘쳐납니다. 여러분 꼭 같이 예배를 밑에도 좋지만 위에도 좋아요. 네,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막팀이 아니라 자막팀, 자막팀, 주보팀, 영상팀 다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어요. 참 많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 연락처 저장 안 해서 지원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거라고 믿어도 되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많아요. 여러분 너무 은혜의 자리가 많으니까 꼭 은혜의 자리 같이 찾아오셔서 같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마지막 홍보 있나요? 없죠. 네, 이 시간 저희 그러면 불을 좀 켜주시고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서 같이 저희 예배드리는 프라미스 공동체를 위해서, 그다음에 프라미스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여기 자막 축복하지 말고요. 옆에 주변을 둘러보면서 축복할게요. 다시 여러분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누가 하는지 확실히 해주세요.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을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지켜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박주인 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프라미스유 훈련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오늘의 교회 사도행전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프라미스 예배에서는 교회 본문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큐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이 어제부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큐티 본문하고 상관없이 교회에서 대청, 오늘의 대청과 성인에서 다 여러분 말씀 나누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과 그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라고 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어떻게 선포됐냐면 하용조 목사님께서 처음 온누리교회를 시작하실 때 교회에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선포하셨고 그때 하 목사님께 나눴던 비전이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교회의 꿈을 꾸시고 바로 그 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나서 2000년대를 시작하는 초반에 한 번 더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용 목사님께서 2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0주년을 맞고 30주년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다시 교회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증거되며 역사하신 기록들, 그 사건들이 나타난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이 드러날 때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겨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엑지 29, 엑지 29의 이 선교의 마지막 시대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 목사님 글 중에 이 사도행전은 온누리교회 나침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이상과 목회 철학과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적 교회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 그 비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약 한 1년 동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부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부활이 무엇인지를 체험을 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부활의 능력 이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나타나시는지 그 성령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경험 없이 성령님의 그 체험 없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굉장히 고달픈 생활이에요. 매주 와서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날마다 가까이 되는 말씀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도 아무런 힘이 없고 지겹고 무기력하고 날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겹겹이 쌓여가는 일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충만하게 그 능력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영혼도 생명을 얻고 살아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건 지상 명령과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시작된 교회는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역사와 그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받았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떠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확장되었는지를 볼 수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드러나는 이 사도행전에 대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실존할 수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오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의사 누가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앞에 있는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누가복음을 1편으로 쓰고 이 사도행전을 2편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그래서 누가복음은 앞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죽음, 부활, 승천까지 시간적 순서에 체계적으로 기록되는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살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셨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2절입니다.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1장과 2장 속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방 사람에게 빛이 된다라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제 곧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방을 향한 관심들이 있었고 또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인들을 존칭하며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인 복음서인데 누가복음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잘 드러나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목격자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 누가복음 끝장입니다. 2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증거했던 그 여인들의 등장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해서 기록된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여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또한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 독특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또 한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 만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풀어주실 때에게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저녁 때가 다 이르러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감사 기도 후에 빵을 떼어 주실 때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된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 빵을 떼어 주실 때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다시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뜨거운 심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 거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이어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심장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복음을 증거하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달려갔던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섰던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러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캠퍼스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의 캠퍼스의 상황은 크리스천들이, 리얼 크리스천이 3%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학 캠퍼스의 선교사이며, 또 여러분 속해 있는 직장에 하나님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황폐한 그곳에서,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 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 사도행전 읽어갈 때 너무나 중요해요. 또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께 드러내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심장이 뜨거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심장으로 뜨거웠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과 만남 이후에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생명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증거했던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활한 주님을 더 정확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은 그렇게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 이후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일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까지는 며칠을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을 더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증거하셨죠. 어디서 증거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 속에서 공생애 가운데 3년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남겨두신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 8절. 1장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 증거하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내 양을 먹여라 쳐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모든 일을 여러분 증인이 되라. 마가복음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40일 동안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제자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예수님 약속하신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자,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뭐냐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6절 17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된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은 성령님은 이전에도 계셨죠. 성령님은 이전에 이 온 우주와 만물,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계셨고, 엘리야에게도, 에레미야에게도, 에스겔에게도,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께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한테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은 이미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선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어질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도행전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높임과 하나님의 그 경배함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며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흉내낼 수 없는 능력들이,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아이디어와 마음들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여러분, 엉뚱생뚱한 대답 아닙니까?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라고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물음은 뭐냐면,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그 자유롭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신 이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이 압제와 고통과 현실의 생활적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 가운데 성령님의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온전히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구원의 본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주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원자로서의 그 사건이 분명하게 나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나의 진정한 구원의 고백이나 구원의 간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압제를 다가오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사건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너희들의 압제도 풀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현실의 구원의 문제도 나타날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길 때 아버지께서 정하신 기한과 때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할지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 여러분 기쁨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왜?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죠. 내 모든 인생의 시간과 방법과 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풀어질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두려움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여러분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시간 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 가운데 그건 아버지의 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종말의 때도 그렇죠. 종말의 때도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어제다 내일이다 오늘이다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정하신 기한 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꼭 암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 주신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부여가 되어집니다. 권능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이나마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이 디나미스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이 권능은 성령님의 그 역할과 그 능력, 성령님의 그 역할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 디나미스라는 표현이 지금의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과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주어질 수 없는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 그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 그 권능을 받는다. 근데 이 권능이 어떻게 됩니까? 이 권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도, 귀신 쫓는 능력도, 독을 마실 죄를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병든 자를 낫기를 원하며 귀신들이 떠나가기 원하며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며 가정의 우상숭배가 멈춰지기 원하며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묶어있는 저주스러운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하늘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두 번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입니다? 증인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며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장면들이 날마다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보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보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경험했던 어떤 사건, 어떤 일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눈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여러분 부활 못 믿습니다. 십자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함에 있는 우리 프라미스 제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사건이 나의 죄를 씻고 나에게 새 생명을 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십자가의 부활을 생생하게 보고 듣고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증인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자 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 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제는 승천하신 구름에 가려져서 구름 속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전해져 내려온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가려져서 올라간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그냥 만들어진 허상이 아니라 실제의 사건으로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보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주셨던 이 말씀처럼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속에 가려져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다시 우리가 그렇게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채 세상의 제압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깨달은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곧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은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만 보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드러날 사건들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사건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력 있게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안에 여러분 이 오늘의 교회 안에 새롭게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죄악된 모든 잘못된 생각과 오염된 가치관과 생각들이 씻겨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분명히 커밍아웃 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동성애의 결혼을 합법화되고 그리고 결혼증명서를 받으러 온 동성애 부부에게 떼어주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공무원으로서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 신앙의 양심과 가치관 때문에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속되었다가 며칠 전에 풀려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타락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드러나고 있어요. 마치 미국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와 죄악의 오염 속에 타락하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신앙의 양심, 믿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밍아웃하고 드러나고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실패가 오고 구속에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가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미국을 변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점점점 세상의 죄악 속에 오염되어져 가고 신앙의 양심도 내 마음도 무기력해 가는 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양심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과는 신앙의 믿음, 가치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의 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함이 벗겨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함께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